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인생은 해석이다 이렇게라고 나눴었던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나서 희한하게 유독 성도님들에게서 설교 말씀이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는 인세를 좀 지난주에 좀 많이 한 주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 설교가 좀 딱딱하지 않았나 걱정을 좀 했거든요. 좀 약간 도전적이기도 하고 강한 메시지로 들리실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 걱정을 좀 했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그 메시지가 평소에 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좀 강행하듯 그냥 한번 전하자. 뭐 예화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딱딱하지만 좀 한번 말씀을 드리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참 성령님의 이끄심은 참 희한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할 뿐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말씀으로 인해 오래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와 어려움이 참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그 근심을 오해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 뭐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폭풍 가운데 있다고 느끼시는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힘드시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듦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시구나. 이런 마음을 한 주 동안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 뭐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보시면 유독 물, 큰 바다, 호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닥뜨리게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뭐 잘 아시는 그 폭풍 속에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도 아실 것이고, 뭐 폭풍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던 이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배 아래에서 주무셨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니면 예수님을 빼고 제자들끼리 배에서 풍랑을 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풍랑, 큰 바다, 폭풍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성경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지역이 물이 너무 없는 지역이어서 그렇습니다. 물이 너무 없고 광야지대, 물 하나가 없어서 세수도 못하고 목욕은 고사하고 그 흙바닥에서 발만 겨우 씻는 그런 동네. 마실 물이 없어서 이 포도주를 발효를 시켜서 소독을 해서 물 대신 마시는 그런 종류의 동네이기 때문에 물, 동경의 대상이자 잘 모르겠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일상의 두려움, 일상의 공포 이런 것들을 물을 통해서 많이 표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바다, 큰 물과 관련해서 가장 두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상황인가를 이렇게 좀 해봤더니 제가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저는 풍랑을 배 타고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러다 배 뒤집어지겠다라는 경험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는 저를 몰라요. 오히려 저에게 두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잔잔한 바다. 근데 바다의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어디가 육지 쪽인지를 모르겠어. 파도도 없어. 물고기도 없어. 나 혼자 배 위에 덩그러니 떠 있는,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나아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인지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오히려 그 상황이 저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상황을 제가 떠올렸습니다. 이런 막막함,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 것이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입니다. 28장입니다. 오늘과 이제 한 번 더 해서 이제 2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내용들,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이 정말 죽도록 고생했던 이들의 배가 한 섬에 기적적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27장 43절부터 28장 1절까지 우리 세 절을 제가
한 절씩 읽죠. 제가 4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멜리데라고 하는 새로운 섬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멜리데가 어디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배경은 저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저기에서 한가운데 있는 미항에서 옆에 있는 베닉스로 가려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러다가 십며칠을 풍랑에 휩쓸리다가 도착한 곳이 왼쪽으로 쭉 가시면 저 이태리 남단에 있는 작은 점으로 보이는 작은 섬이에요.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 지금으로 보면 이게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데 이탈리아 국경이 아니래요. 그 독립국가 몰타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극적으로 배가 난파되어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바울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호의로 대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보내면서 그들은 베닉스에서 보내고 싶었던 이 겨울을 저 작은 섬 멜리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끝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배를 옮겨 타고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멜리데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오늘날의 그 이탈리아 국경지대로 들어갑니다. 수라구사, 이제 영어로 치면 뭐 시라큐스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시칠리아 지역입니다. 저 수라구사, 그리고 배를 타고 또 한번 본토로 한번 거칩니다. 레기온, 그리고 그 위로 보디올, 오늘날의 나폴리 지역입니다. 저 보디올에 이르기까지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 보디올에 이르러서 그 지긋지긋했던 뱃길을 마치고 저기서부터는 육로를 통해 위쪽에 있는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네요.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제 무트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그 지쳤던 몸을 쉬고 이제 그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이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바울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로마를 향해 갔는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도전을 했는지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그냥 로마로 인도하심을 받아 잘 도착했더라 라고 하면 끝날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여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여정들 중에서 이제 그 유라굴로 광풍 이후에 남아있는 이 뱃길의 여정에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전에 짚어드렸던 몇몇 도시를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 말입니다. 그 여정들을 묵상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와닿는 묵상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류를 3가지로 나눠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로 가는 길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보다 크게 멀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생각보다 크게 멀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뭐와 달리? 내 예상과 달리. 지난주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닉스를 가기 위해 미항을 출발했을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유라굴로 광풍이 무슨 바람이었다, 어떤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유라굴로 광풍은 북동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동쪽에서 부는, 이렇게 부는 바람이니까 이 바람을 맞고 배가 이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북동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에 따르면 배가 원래 어느 쪽으로 가야 맞죠? 남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아까 보신 그 지도, 아래쪽 아프리카 대륙이나 저 지중해 멀리 스페인 쪽으로 밀려가야,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밀려가면 원래 맞는 겁니다. 제가 이 지리적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난주까지는 저 미항에 있는 저 그레데 섬에까지 있는 그 기록까지만 제가 집중해서 묵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옆에 화면이 뜬 이유는 계속 지도를 보면서 얘기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 북동풍이 부니까 배가 계속 이 아래쪽으로 밀려가겠네. 지도에서 왼쪽 아래로 계속 밀려가겠네. 저 로마까지 가는 길 엄청나게 돌아가겠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더니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냥 저 지도 보시면 아시겠죠? 서쪽으로만 쭉 갔어요. 당시의 모든 배는 엔진이 없지 않습니까? 당시의 모든 배는 쉽게 말하면 돛을 단 돛담배 같은 겁니다. 크기만 다를 뿐이지. 바람이 부는 대로 돛을 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당시의 배인데 이 남서쪽으로 미친 듯이 광풍으로 불어대는 그 바람을 맞으며 남서쪽으로 간 게 아니라 서쪽으로만 갔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지도를 보면서 왜 서쪽으로만 갔지? 북동풍인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배가 움직일 때, 바람이 불 때 그 배가 움직일 때 영향을 받는 방향성이 바람의 영향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영향을 동시에 받느냐? 해류라는 게 있습니다. 바다가 흐름이 있어가지고 바다 물이 움직이는 바다 길이 있는 거죠. 그 영향이 바람만큼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나를 괴롭힌다라고 느끼는 우리를 뒤흔드는 것은 광풍 바람인데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이 배 밑에 물의 움직임, 해류가 배를 끌고 가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풍이 이 배를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밀어댈 때 해류가 북서쪽으로 동시에 밀어내서 바람은 이리로, 해류는 이리로 그러면서 이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서쪽으로 밀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로마로 가는 길 엄청나게 돌아갔나요? 제가 보기에는 기대보다 많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백기를 보는 그 능력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우리 인생으로 대입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바람이 분다.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 너무 돌아간다. 라고 낭망했는데 바람이 그치고 도착해서 뒤를 돌아보니 걱정한 것보다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만 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지역들 중에서 저 멜리데 섬이어야만 했을까? 저 섬이 로마로 가기 위한 최남단 섬이거든요. 마지막이거든요. 하필 저기에 걸린 이유는 뭘까? 이걸 하나님의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지명과 모든 기록은 의도가 있는 기록이니까요. 만약에 멜리데보다 더 아래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문제가 너무 많이 복잡해져요. 이건 진짜 끝간데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기에 걸리는 게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살짝 돌려가기는 한다. 그런데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거기까지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게 흐트러지지 않는 거기까지만 돌아가서 거기에서 딱 멈추도록. 바람과 함께 해류를 보이지 않게 조정하셔서 서쪽으로만 가라.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 광풍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인생이 지금 그렇다. 내 인생이 내 의도와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생각하셨던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돌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반대로 몰아가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로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멜리데까지만 가도록 바람과 함께 해류도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가 저 앞이에요. 우리 저기로 가야 해요. 내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 이렇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버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풍만이 아니다. 해류도 지금 밑에서 불고 있다. 내 인생 아무 곳으로나 흘러가지 않는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만 돌려주실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풍만이 아닌 해류도 주고 계신다. 해류도 주고 계신다. 내 인생 아무 곳으로나 흘러가지 않는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막는 바람뿐 아니라 돕는 바람도 주심. 이 바울의 여정이 이 12월 동안의 이 유라굴로 광풍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100길 가운데 방해하는 일만 있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나머지 100길의 여정을 보면 아니에요. 로마로 가자는 여정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빨리 가도록 밀어주시는 순풍도 주세요. 자, 28장 13절을 지도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레기온에서 보디올로 갑니다. 저 구두 모양으로 생긴 이탈리아 반도 발끝에서 조금 가면 놔주세요. 레기온 저 발끝에서 위쪽 보디올까지 올라갑니다. 지도 보실 때 저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돼 보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한 320km 정도 된대요. 저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자, 비교를 하기 위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억 못하실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 한가운데 그레데 섬에서 미양에서 베닉스까지를 가기를 원하는데 저 미양에서 베닉스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몇 킬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몇 킬로일까요? 60 몇 킬로 정도가 돼요. 60킬로대 중반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60 몇 킬로 길 당시 100길로 얼마가 걸리냐? 하루 걸리는 길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60km대 가는데 하루가 걸릴 길인데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길이가 그 5배예요. 320km예요. 근데 아까 보신 말씀을 보니까 13절도 같이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실래요? 13절에 보니까 무슨 바람이 일어나므로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레기온에서 보디올 5배 되는 거리를 하루 만에 가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루면 갈 거리를 10며칠을 방황하고 죽도록 고생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 그런데 너무 멀어서 그 5배 이상의 거리, 그러면 내 고생도 50며칠 60며칠 되는 거야 두려워했던 그 거리를 남풍을 안고 하루 만에 달려가 버리는 것, 그게 또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간 계산하는 게 얼마나 더덥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태도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딱 주시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지금 주셔야 돼요. 늦으면 안 돼요. 몇 시? 12시까지예요. 주셔야 돼요. 이런 계산. 반대도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면 저 너무 늦어요. 이런 식의 태도. 빠르던 느리던 하나님이 한번 휙 하면 끝날 일을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계산하면서 하나님 늦었어요. 하나님 너무 돌아가요. 하나님 너무 빨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산할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래도 제가 믿음이 없는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믿음이 그래도 꽤 좋다,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찾았어요. 제가 계산을 못해요. 제가 숫자가 약해요. 판단은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저는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냥 딱 보면 계산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딱 보면 계산 나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다. 이거 하는 게 좋겠다. 이거 안 하면 좋겠다. 계산 딱딱딱딱 나오는 분들. 제가 성도님들 뵙고 기도해드리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은사 주셔서 계산 빨리 나오시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를 버거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같이 계산 안 되고 숫자만 나오면 당황하고 뭐가 뭔지도 몰라서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무턱대고 잘 받아요. 하나님 저 계산 안 되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 빠르신 성도님들, 판단이 너무 지혜롭게 빠르신 성도님들, 그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풍만 보내지 않으십니다. 도우시는 남풍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바람도 저런 바람도 다 맞아보신 정말 인생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풍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풍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막는 분도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은 보내기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막기만 하는 분도 아니셔. 역풍이 불면 기다리다 보면 순풍도 보내시겠지. 기다리고 순풍이 너무 계속 잘 불고 있으면 언젠가는 역풍도 불어오는 날이 있겠지. 준비하고 순풍이나 역풍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데 하나님의 속도에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고 속도에 매이지 않고 그 모든 상황과 속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멀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돌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멀어지지 않더라. 두 번째, 막는 바람뿐 아니라 돕는 바람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에겐 고생, 누군가에겐 구원의 과정. 무슨 얘기냐? 우리 다시 저 멜리데 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광풍 끝에 그 작은 섬 멜리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돌리지 않으시고 조금만 돌리셨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해한 건 이거잖아요. 많이 돌던 적게 돌던 왜 돌리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직항으로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시냐? 우리에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연약한 지혜 없는 우리들이 완전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니들이 뭘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이 죽을 뻔한 고생을 한 덕분에 복음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게 돼요. 자, 우선 처음으로 누가 있느냐? 지난주에 이름을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 바울의 후손 전체를 책임지고 있었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 군인인 율리오에게, 백부장에게 바울이란 그저 한 명의 죄수일 뿐입니다. 후송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폭풍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 폭풍 과정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붙잡고 이끌어가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이 백부장이 바울의 그 십며칠간의 처신을 쭉 옆에서 본 겁니다. 이 율리오의 마음에 바울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제가 지난주에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주 본문이었던 27장 맨 뒷부분에 보면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배는 지금 다 부셔지고 비바람 속에 거의 배가 난파되기 직전에 결국 기적적으로 땅에 배가 쿵 하고 닿은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내려야 되는데 그 죽을 고생을 했던 모든 사람들, 특히 죄수들이, 후송당하고 있던 죄수들이 질서를 지켜서 줄 서서 차례대로 배에서 내릴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그냥 하나같이 뛰어내리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후송해야 하는, 로마까지 후송해야 되는 이 죄수가 한 명이라도 먼저 뛰어내려서 숲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사라져버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로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이 군사법에 따르면 이 군인이 죄인을 놓치면 그 놓친 죄인의 죄값을 간수가 그대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사형수를 놓쳤으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두려운 겁니다. 이 수많은 죄수들을 단체로 놓쳐버리면 그 죄값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군인들이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배에서 이놈들 뛰어내리기 전에 다 죽여 없애버리자. 어차피 빠져 죽을 뻔했던 우린데 빠져서 죽었다라고 하면 되지.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그걸 막는 겁니다. 27장 42절 4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게 제가 말씀드린 도망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아니다, 자기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 리스크를 다 떠안고 바울을 살리려고 막는 겁니다. 함께 풍랑을 겪으면서 백부장은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안전했을 리가 없습니다. 폭풍을 대하는, 고난을 대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스며들듯 이 율리오에게 다가온 복음, 저는 율리오가 그것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냐? 또 한 무리의 사람들,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에요. 성경이 원주민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원주민들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종과 이게 국적과 이게 언어와 모든 게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페니키아인들입니다. 이 페니키아인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로마 사람들에게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굳이 대입해서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듯 이방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듯합니다. 그냥 제 가정입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있는 이 작은 섬 멜리데 섬에서 3달여 겨울을 보내는 동안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섬에서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도행전의 패턴이 있잖아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패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이 민족도 선택했노라, 내가 이 지역에도 복음을 확장시키기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기적이 있었어요. 이적이 있었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병자가 낫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패턴이거든요. 그 동일한 패턴이 이 멜리데 섬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그런 기적을 보면서 바울을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이 여기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이 모든 기록이 있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뜻을 우리는 모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린 시야가 너무 좁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분명한 것 하나. 백부장 율리오도 이 외딴 섬 멜리데 섬의 사람들도 바울과 이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하는 돌아가는 여정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은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멜리데 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찌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 고난을 감당하면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생겨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이 고난을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면 나를 보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그 집안에 어려움이 막 시작되어지고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빚쟁이들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시작되었을 때쯤이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하던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정신인 줄 모르게 그냥 버텨내듯 그냥 떼어가듯 사역을 그렇게 정신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었던, 그때 제가 3, 4학년 담당이었거든요.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목사님도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담당하던 3, 4학년 아이들이 워낙 큰 교회였으니까 그때 아이들이 한 4, 5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많아버리면 아무리 애들이라도 매주 그 아이들 불러가며 모든 아이들과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넉살이 좋고 부침성이 좋아서 먼저 다가서 목사님 하고 달려드는 그런 애들하고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침성이 없고 뭔가 움츠러들고 먼저 다가가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은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목사님도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그래서 좀 힘든 일들이 잠깐 있었어. 툭 얘기했을 뿐인데 그 말 걸지 않고 뒤에서 주춤해 있던 아이들 중에서 한 명씩 뜨문뜨문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부끄러우면서 툭툭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부모님이 엄마 아빠 이혼하셨어요? 그 진짜야. 목사님이 거짓말하겠니? 그러면 목사님도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겠네요. 저는 그 집 부모님이 이혼한지를 몰랐어요. 부모님도 밝히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그 비밀을 저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남들은, 제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목사님은 제 마음 좀 아시겠네요. 3, 4학년 아이들이. 저는 그 분당에 부모님들이 이혼한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어린아이의 상처받았던 아픈 어린아이의 마음들이 제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열리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제가 우울의 바닥을 치고 영적인 체험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중내산에 했던 그 죽음의 문턱까지도 지나간 그 이후입니다. 회복이 되어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지경이 되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수요예배였나 금요기도회였나 설교를 하면서 저의 우울증 그 증력을 처음으로 성도님들 앞에서 오픈을 한 그 이후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성도님들의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성도가 2만 명인데 제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만나달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만나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들 손가락질 것 같고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는데 제 주위 사람들은 네가 마음이 약해서 우울증이 오는 거야. 믿음이 약해서 그런 약한 마음을 갖는 거야. 강하게 가져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정죄만 하고 핍박을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만큼은 제 마음을 아시겠네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목사가 우울증을 바닥까지 겪고 자살 충동을 겪었다라는 사실이
이분들에겐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힘내겠습니다. 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한두 시간 동안 혼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 아시죠? 라고 하면서. 그럼요. 알죠. 다 합니다. 이게 다예요. 내 얘기 다 털어놓으시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힘내겠습니다. 목사님 이겨내신 것처럼 저도 이겨내겠습니다. 우시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거, 제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 부모님 뻘 그 이상의 분들이 저한테 부부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희 부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제가 목사로서 사역하는데 너무 큰 무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이 고통을 겪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지를 주셨다면 난 뭘 택했을까? 1번, 고난이 없어요. 평안해요. 무난하게 행복하게만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잘 모르고 성도님들의 고생도 잘 몰라요. 그런 삶. 2번,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와보는 우울과 고통을 끝까지 겪어.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다른 목사들은 쉽게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경험을 나 혼자 해보고 성도님들에게 공감해드리고 사역을 잘하는 삶. 1번, 2번. 제가 뭐 선택할 것 같으세요? 저를 좋게 봐주시네요. 저 고민도 안 해요. 1번이에요. 저보고 목사님 정도 되셨으면 2번 선택하고 고통 감당하시고 당당하게 사역하셔야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저 다시는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아요. 저 다시는 그런 고통 겪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해요. 이제 풍랑이 끝난 저는 이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풍랑을 겪기 전에 저에게 선택지가 없었기에 저는 감사해요. 풍랑이 저에게 닥쳐올 거라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감사할 수 있어요. 선택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예상하지도 못하고 다 겪고 죽도록 힘들었지만 이미 저에겐 다 지나간 폭풍이고 멜리데 섬이 아니라 저 본토에서 내가 폭풍을 이렇게 겪었지라는 이야기 같아서 저에게는 다 지나간 면류관과 같은 이야기라서 이제는 그 폭풍이 저에게는 감사해요. 하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폭풍 속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도 이해가지 않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뚫고 나와 보니 이건 저의 진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 폭풍 경험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목사 일을 하고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그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폭풍을 겪고 계신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힘들어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제가 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머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남풍을 불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의 끝에 고생이 아닌 간증거리만이 남는 삶, 그게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가신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를 판단하지 않고, 판단해봤자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강해지고 버텨내는 겁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버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이 풍랑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폭풍 속에서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여러분의 마음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흔들리는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해야 돼요.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인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마음 모아서 이렇게 한번 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폭풍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을 바라보며 이 여정을 바라보며 새롭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견뎌내겠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언제 끝날까, 어디까지 갈까 계산하지 않고 견뎌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견뎌낸 결과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단순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버텨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산하면서 자꾸 나의 생각에 갇혀서 나의 모습으로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고 약속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임을 약속만 해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기를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에 내가 이것을 버텼는데
해결되지 않은 많은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많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없이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지혜가 이 폭풍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가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엎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마음마저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찬양합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발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겪을 때 때로는 풍랑이 내 뜻과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할 때 그 모든 시간들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복잡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을 그렇게 몰아가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순풍을 달아서 빨리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광풍을 맞았던 내 삶, 언젠가 순풍에 돛단 듯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날이 곧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버텨냅니다. 버텨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게 눈물 흘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힘내어 오늘 하루 찬양하며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의 그 이겨내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주며 그것마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때에 우리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너 이대로 끝나지 않아, 결과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버텨낼 수 있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알과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있기를 원하며 간증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